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뿌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쇠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그게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금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짜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며 도둑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들으라 혹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들이 지켜야 될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강론하라.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첫 번째 들으라 즉 쉐마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용어 바로 쉐마의 변형인 바로 쉬무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들으라라고 하는 이 용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들을지어다 들으라 쉐마 혹은 쉬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명령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지칭하시며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를 듣고 마음으로 끄떡끄떡 동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내 백성아 들으라. 어떤 말씀인지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만 그냥 모여 있어서 형태만 갖추었다고 여러분 그것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집 혹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말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성경을 8절 이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하에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종선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예배에 대해서 즉 제사는 행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에서 13절까지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5가지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예배를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들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 들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 제가요 이 귀한 수소나 순념서를 잡아다가 우리가 잡았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을 잡아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뭐냐면 동물을 잡아다 드리는데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사 형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너희의 예배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의 순념소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9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10절에 그 이유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가령 배가 고파 주려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주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제사적 예배는 행위 자체보다도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5월 12일이라는 날짜에 원래 19번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앉아있는 내 모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마음 자세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의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3가지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4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3가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14절의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가장 그 저변에 있는 감사의 이유는 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감사의 조건도 이것을 떠나서는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7절 하반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하나님이고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신앙 고백으로 살아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감사는 여러분의 인간의 모든 삶의 희로와 애락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첫 번째 예배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14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거나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성도라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서원을 갚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라고 여러분 14절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의 저변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늘 예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서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에서 그것을 실천할 때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관계가 누구를 영원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배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 관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바로 14절 15절 세 가지를 함께 끌고 가고 있는 기관차와 같은 것이죠. 환난이 닥쳐옴을 인지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간단합니다.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건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구조를 오늘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이제 세 번째 음성을 듣겠습니다. 세 번째 음성은 16절부터 22절까지 악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문을 여셨거든요. 여러분,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악인들이 누굴까? 자, 16절 읽는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게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세 번째 읽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들어야 되는 그 대상이 악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악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16절에서 20절까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를 악인이라고 지칭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외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것으로 여러분 나를 대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겉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껍데기 하나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는, 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16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들 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자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17절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뇌 뒤로 던져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도둑을 본적 그를 배척해야 되는데 그와 연합을 했고 간음하는 자들과 친구가 되었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져 버렸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일을 행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다고 지칭하는 이유를 22절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배는 진정한 내 내면의 마음 자세를 하나님 앞으로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너희들을 나는 모른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참으로 내 자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아 들어라.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바르게 하여서 참으로 예배는 행위 그 자체보다 예배에만 큰 마음의 중요함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서운하는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세 번째는 악인들아 들어라. 이 악인들은 불신자와 이방인이 아니라 쾌역한 이스라엘 형식주의에 사로잡히고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껍데기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긍지를 가졌던 그들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22절까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의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감사는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입술로만 찬양할 때 있어요. 입술로만 찬양할 때. 저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알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죠.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죠. 여러분 찬양을 하나를 했고 나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 생각 하나로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가 참 어려워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 대인관계 만날 때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나가서의 예배가 일치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듯 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회 문 열고 나갔을 때 그 얼굴빛과 행동이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예배자로서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세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얻는 그 은혜가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이어지고 실천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감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 앞에서 당신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는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어떤 심령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오늘 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 이들의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